어린 아이들을 양육해 보셨죠? 또 양육하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증후군 중에 분리장애 또는 분리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은 보통 태어난 지 10개월 때부터 시작되거나 18개월 때부터 시작됩니다. 늘 아이 곁에 있던 1차 양육자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불안이 조금 심해지면 분리불안 증후군이라는 변명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있을 때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아이였고요. 아무런 교회 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때 불을 끄면은 불을 끄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학교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학교를 설득해서 보내놓고 나면 금세 조퇴하고는 집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섭고 그래서 그렇다라고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담사에게 가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된 그런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면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떨어질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이상한 증상을 보고 있다면 분리불안 증후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리불안 증후군의 이 핵심은 사랑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엄마 아빠의 양적인 질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잘 대해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나 또 몸이 아파서 오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떨어질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또 그래서 오는 불안한 증세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도 불안도 근심도 없는 이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지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이걸로도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불러내서 레위 자손이나 3,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포들을 죽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모세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의 생명을 내건 기도 때문이었는지 32장 끝부분에 가면 다시 약속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길에서 너희들 앞서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3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절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의 적군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은 뭡니까? 금송아지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로 11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모세가 찾아 나섭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하나님이 진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 멀리에 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회막을, 그냥 텐트의 집입니다, 만들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을 보니까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 구름이 덮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밖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각기 자기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장면이 7절로 11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치 앞에 우리 김순남 권사님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친구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기 손으로 잡고 있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가게 되고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막 중앙에 세워지지 않는, 성막이 중앙에 세워지지 않고 진 밖에 세워지지만 모세라는 한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진 밖으로 나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같이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모세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12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히브리 성경에는 명령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라!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어를 씁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아신다라면 13절 끝을 봐보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뭡니까? 여기소서.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도 명령형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명령형으로 시작해서 명령형으로 주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 약속의 땅에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 내용의 전부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너희 성공하고자 하는 그거 가게 하겠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면, 죄 지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끔찍하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말로 받습니다.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애굽을 나올 때에 걸치고 나왔던 수많은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슬퍼하여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행동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받고 슬퍼하며 자기의 몸의 모든 것을 떼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 밖의 해막이라고 이름하는 이 설치된 곳에 항상 정기적으로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데, 아니 그곳에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임재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체험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이들은 나아가고, 임재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향하여 이들은 바라보고, 임재의 체험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들은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기도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명령어로 주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와 끝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간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행복해 보이는 저 길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간청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듯이 보시옵소서, 여겨주옵소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현대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애완동물을 그렇게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미국에 있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 할 허저스라는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왜 그럴까? 미국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다 이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애완동물 기르는 주인들의 90% 이상이 이 애완동물을 개나 고양이나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애완동물에게 상속도 하고 이런다랍니다. 개를 소유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40% 이상이 남편이나 아이들보다 그 개로부터, 애완동물로부터 더 많은 애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업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동물의 인간화. 현재 미국인들은요, 개가 만일에 암에 걸리잖아요. 수술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기꺼이 이 수술비를 들여서 애완동물 수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할까?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돌아온 것은 없는데 왜 사람들이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할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개가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똑같이 분비가 된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바라볼 때, 그리고 서로 안아줄 때 생기는 것과 같은 좋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그래서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적 파트너 사이에 일어난 성적 관계로 일어나는 기쁨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를 심리적인 안정 때문이다, 오래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고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받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애완동물을 통하여 지지를 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인생을 혼자가 아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데서 이분이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또 하나 말했습니다. 애완동물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애완동물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인생의 동행자가 있음을, 집을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쓸쓸함보다는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권하자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TV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할머니는 맥도날드 할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2010년도 12월경에 SBS에서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방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방영이 됐습니다. 이분이 늘 맥도날드 가서 신문을 보면서, 그것도 프랑스 신문을, 프로렌 신문을 보면서 커피와 맥도날드를 먹는 것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외무부 고시 학교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었고요.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인생을 사셨던 분에서 맥도날드 할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였습니다. 5월 29일 날 이 할머니가 방송을 탄 다음이죠.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는데 복막에까지 암이 퍼져서 7월 13일 날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고 변사자로 해서 장례가 치러서 용미리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SBS에서 이 할머니를 표현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고독한 현대인의 표상. 현대인은 그 어느 때부터 외롭고 쓸쓸합니다. 스치는 사람이 많고요. 밥을 먹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주고받는 이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회용의 만남들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보릿고개 시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더 굶주려 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4인 가구 중에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넘어가면 약 35%에서 40% 정도가 혼자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갈수록 고립되어질 것이고 단절되어질 것이고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올 거라는 겁니다.
백세를 산다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백세는 이 표현대로 하면 지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대학에서 메이퀸으로 뽑힐 만큼 미모도 뛰어났었고요, 지성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절대적 고독 속에서 죽어간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지식이 많아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하지만 현대인의 마음의 척박함과 쓸쓸함은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을 맥도날드 할머니를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동행하는 동반자의 경험.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영혼의 만족, 공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다. 아무리 넓은 땅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인도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땅을 성공을 가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인생은 행복해 보이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슬픔과 각자의 인생에 닥친 문제들로 고생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 경제적인 때문에 힘들죠. 어떤 사람은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죠. 어떤 사람은 기대했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슬퍼하죠. 사업의 문제, 직장과 생계의 문제, 슬픈 일들이죠.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슬픔은 뭘까?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어서 분리불안장애가 일어난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슬퍼하며 준엄한 심판으로 받고 장신구를 떼어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꿀에 흐르는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건강은, 재산은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신자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임재하지는 않는 교회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느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에는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싸웁니다. 수근거리고 고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잠시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우둔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뭐였었나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나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아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불행은 세월이 험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의 모자람도 아니고 육체적 결함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며 더 이상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동행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것이다. 너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니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내며 때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라.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교회 생활,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아픔 속에, 여러분의 슬픔 속에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